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차 여행, 또 2차 여행.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가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3년 정도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에서 한 소식이 들렸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이제 에베소에서 거의 마지막 봉사하는 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느 교회를 향할까요? 고린도 교회로 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 직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고린도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로 가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에게 빨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왜 드로아로 올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훗날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로 또 쓰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은 이유가 너희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파벌성, 음행 문제,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또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얼마나 이 상태가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매를 들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감정을 가지고 바로 혼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감정적으로 혼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친구랑 뭔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되겠죠. 싸움이 되겠죠. 또 관계가 더 깨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잠시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이제 고린도에 가까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의 그 여정들이 사실 다 순탄치 않았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너무나 힘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좀 편했을까요?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좀 편했을까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의 전 과정이 어떻습니까? 순탄해 안 해요? 순탄치 않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살 소망이 끊겼고 마게도니아에서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그런 힘들어서 점점 어쩌면 번아웃이 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사도 바울의 일행이 거의 번아웃 지경이에요. 이 마게도니아에서.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때 디도를 통해서 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이 큰 기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런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바울의 일행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디도가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디도가 찾아옴으로써 뭘 얻었다고 합니까? 위로를 얻었대요. 위로. 여러분 어떤 위로를 얻었을까요? 디도가 찾아온 게 왜 큰 위로였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갖고 왔어요. 디도도 너무 기뻐서 바울이 거기 마게도니아에 있다고 해서 달려간 거예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여러분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8, 9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갖고 디도가 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지치고 낙담하고 다운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를 위해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3차 선교 여행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은 바로 회개함과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쭉 이렇게 점점 사역하면서 번아웃이 올까요? 번아웃이 오겠죠. 때로는 힘듦이 오겠죠. 그러나 이 번아웃을, 이 힘듦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가 함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그런 간증들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이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정말 나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사도 바울을 경험했는데요. 이 기쁨은 사실 또 하늘의 기쁨이기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런데 그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럼 무엇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게 했을까요? 그 바울의 편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사실 굉장히 쓴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벌 싸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라고 말하고요. 또 음행 문제에서는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법정 소송에 있었을 때는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 남용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쓴소리죠. 쓴소리들이죠. 어떻게 보면 다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다 옳은 말이고 다 바른 말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그들에게 회개에 이르게 했는데, 이 바른 말이, 이 쓴소리가 고린도 교회를 회개케 한 걸까요? 그럼 이런 바른 말이 회개에 이르게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바른 말이 회개에 이르면 참 좋은데, 많은 경우에 회개이기보다는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떠나죠. 교회를 떠나죠. 사람들이 떠나죠. 바른 말이, 그렇죠? 바른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바른 말이 더 싸움을 부추기고 더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바른 말을 했는데 그 바른 말이 고린도 교회를 회개케 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을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참된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알레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런데 뜻이 뭡니까?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다시 말해서 바른 걸 말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거. 근데 여러분, 바른 걸 말할 때 뭐 안에서 말을 하라고요? 아니요. 바른 걸 진리를 말할 때 뭐 안에서 말하라고요? 그쵸. 오직 뭐 안에서 말하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뭐예요? In love. 그러니까 사랑 안에 바른 말을 하라. 사랑 안에 진리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 할 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싸움이 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이른 것은 사실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말 안에 사랑이죠. 결국에는 회개하게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그냥 즉흥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뭘로 썼다고요? 많은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또 넘치는 사랑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글 속에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고린도 교회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눈물을 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하기까지 많은 사랑의 애통, 많은 사랑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말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눈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했었을 때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었나? 내가 얼마만큼 간절히 애타했었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든 말들은 다 꽹가리였고 오히려 그것들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오히려 떠나게 했던 것들이었죠. 생애빛 12페이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삼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뭐로요? 사랑으로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섞여 있었다고요? 네,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말까지 했을까?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바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눈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눈물로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경험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나요? 하늘이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요. 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된 것, 어떤 사람이 돌아온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혹시 안 나오신 분이 오랫동안 안 나왔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근데 얼마만큼 기쁘십니까? 이렇게 정말 한턱 쏠 만큼 기쁘십니까? 전교인에게 내가 점심을 다 사주겠다는 건 쏠 만큼 그런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의 기쁨은 정말 모든 걸 다 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렇죠? 다 온 동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쁜 걸까요? 왜 가장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만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아파한 만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한 만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 새로 왔을 때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또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원내들께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했던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그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소를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뭐 어린 양이나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죠? 그리고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피와 고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피는 어떻게 되죠? 성소에 다 바르거나 붓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그거를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인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또 피를 뿌리고 바르고 먹고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과정이죠?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짊어지고 그 어린 양의 그 피와 고기가 제사장과 성소에게 짊어지고 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 대신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이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담당. 그래서 성소가 담당하고 또 제사장이 담당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죄를 뭐 하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격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담당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때로는 하린이하고 하빈이한테 이게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혼을 낼 때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혼낼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혼냈어라고 하는 마음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고 나면 괜히 미안해져요. 괜히 미안해져요. 그럼 자고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그냥 말을 합니다. 하린아, 하빈아, 미안해. 이런 아빠 만나가지고 너희가 고생이다. 제가 종종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제 성격을, 뭐랄까요, 성질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서 저희 죽지 못한 성질을 이 아이들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자고 있지만 제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내가 더 예수님 닮는 모습이 아니어서 미안했다. 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제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감당하고 있는 거,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도 그렇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나 때문에 이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종종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때로는 교회에게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한 목자라면 참 좋은데 저도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다 이해하고 계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거쳐온 교회들, 지금 우리 원해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제 부족한 거 참 많은데,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께서 저희 부족함을 다 가려주시고,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래요, 사실.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탄식을 하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가사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오히려 고통과 탄식을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피조물들이 가장 고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지금 계속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바로 제가 철이 들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실까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하늘이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방탕했고 정말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그 눈물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기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다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더 예수님을 닮고 저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그래서 저희가 탄식과 고통을 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위로의 존재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원대는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